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요, 다른 하나는 산 자입니다. 죽은 자를 다르게 말하면은 산송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어떤 자냐, 산송장이 어떤 자냐, 성경은 그 특징을 말하고 보여줬습니다. 이 죽은 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또한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들리질 않습니다. 또 이 죽은 자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은 자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맹인이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귀머거리라고 말해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둔한 자요, 미련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말한 책이에요. 그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이 이런 전제 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18절이죠. 18절.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지금 성경은 죽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산송장들에게 지금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이 산송장은 자신의 모습은 실상은 이러한데 실제로는 어떻다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의 실상은 이래요. 실상은 이런데 실제로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 응? 누구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거든.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응? 그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예요? 응? 세상 지혜 있는 자죠. 세상 지혜.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여깁니다. 아니, 머리 좋고 남들보다 잘 나가면은 스스로 어때요? 지혜 있는 자로 여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요, 지식인이요, 전문가 그룹이요, 성공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신을 지혜 있는 줄로 여기거든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줄로 여기는 자, 신앙 안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자. 여기 전문가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 주의 종들이죠. 많은 신앙 체험을 했고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 있는 줄로 여기는 자다. 이런 사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까? 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자, 지혜 있는 자,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던, 지혜 있는 자죠. 18절에 지혜 있는 자요.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의 그 앞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여기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요. 주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아닌데, 근데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 세상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실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가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자기 꾀에 빠지는 자다 이거예요.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자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자기 꾀에 빠지는 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이게 죽은 자. 죽은 자다 이게 산송장이다 이게. 죽은 자가 산송장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면은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자기 꾀에 빠지는 자다. 그래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뜻입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신을 어리석은 자가 그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정말로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대단히 지극히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히 어려운 얘기예요. 심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어리석은 자가 돼야지. 세상에서 똑똑한 자, 잘 나가는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총명한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는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어리석은 자가 돼야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길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깁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 자신이 대단히 미련한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없어요. 복음만이 해답이에요. 복음만이. 정통 복음, 정통 십자가 복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복음, 동방교부들이 계승했던 그 복음, 위대한 인물들이 외쳤던 그 복음만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자신이 죽은 자여 산송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뭐요? 이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와요? 주여, 저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저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둔한 자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본문 말씀을 몰라도
자신이 미련한 자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씀에 너무 무지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내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었구나. 내가 무지와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보여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줘. 근데 이 죽은 자는 어때요? 죽은 자, 산송장이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무엇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랬대요. 이 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것이다 이거예요. 헛것이다. 헛것이란 말, 그 헬라어로 마타이오스예요. worthless, futile, useless. 가치 없는, 무익한, 쓸데없는,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생각,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가치가 없고 무익하고 쓸모없다 그랬어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유괴복음과 유괴말씀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가치가 없어요. 무익해요. 쓸모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유괴복음 듣고 자신이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유괴복음, 유괴말씀 듣고 자신이 아둔한 자여 미련한 자임을 깨달은 자가 있나요? 없어요. 유괴복음과 유괴말씀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치 없다, 무익하다, 쓸모없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말씀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에서 나온 것,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은 무익하다.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서 나온 것, 육의 말씀, 육의 복 무익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인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복음, 그것이 무익해. 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생명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만들 뿐이야. 응? 그러나 참복음, 정통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믿었던 그 복음이, 자신이 알고 믿었던 복음, 그 말씀이 무익함을 알게 돼요. 생명을 줄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임을 알게 돼요. 자, 다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보응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모든 계시가 이 모든 계시는 뭐예요?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책이라는 것은 펼쳐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책이 이렇게 봉해졌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성경이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이 봉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펼쳐서 보잖아요. 펼쳐서 봐도 봉해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너희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누구예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거죠. 주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네, 풀었어요. 그 주의 종들이 맹인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주의 종들에게 봉한 책의 말이다 이거예요.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이요? 말씀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어떻게 해야 영생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을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성경이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이 되었다. 그 뭐예요? 펼쳐봐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정작 성경을 몰라요. 전문가인데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가.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람들을 귀머거리요, 맹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가 전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그 3주 전에 전했던 말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3주 전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주의 종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누가 맹인이라고 했어요? 내 사자가, 내게 충성된 자가, 여호와의 종들이 뭐다? 맹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을 귀머거리요 맹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 그래요. 기본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예요. 말씀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들을 향하여 귀머거리다, 맹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는 뭐예요? 자기 성경이 봉안책이 말이 됐으니까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잖아. 주의 종들 치고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그거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요, 지혜가 없는 자 이렇게 여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말해요.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꾀에 빠진 자가 됐어요. 자기 꾀에 빠졌다니까요. 자기 꾀에 빠져서 자신이 뭐예요?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이 이성과 지성과 지혜가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모른다. 간단히 얘기하면 요약하면 영생의 길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자기 꾀에 빠졌어요. 자기들의 지혜로 안 것이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모른다. 성경이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지혜로 안 것이 자신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하고. 영생을 위해서 한 모든 노력들이 헛것이 되게 해요. 무용지물이 되게 해요. 신앙생활 한 것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신 헛수고가 되게 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글 아는 자나 글 모르는 자나 이 봉안책의 말 모든 계시를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읽으라 했더니 나는 봉해졌으니 그것을 못 읽는다. 읽을 수 없다. 그런 거죠. 그 말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 말은 성경을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글 아는 자나 글 모르는 자나 모든 계시를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글 아는 자나 글 모르는 자 지금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사야가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주의 종들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 뭐다? 죽은 자여 산송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모른다 이거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하지만 그러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모른다? 주의 종들이 모른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모른다, 알 수 없다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다 이렇게 말해요. 안다. 자기들의 지혜로 안 것이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까? 죽은 자가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까?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비밀이다. 모든 계시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문자만 보는 거예요. 문자만 읽을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문자 너머에 있는 말씀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씀이 유괴복음이고 유괴의 말씀이다. 근데 이것은 다 무익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맹인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본다고 하는데 맹인이야. 본다고 하는데 맹인이야. 듣는다고 하는데 귀머거리야. 안다고 하는데 미련한 자여 우둔한 자다.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가 한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도 적용이 됐고 이루어졌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몰라.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해. 듣는다고 하는데 듣지 못해. 여러분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는 거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은 엉뚱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엉뚱한 댓글. 그건 뭐예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댓글을 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러한데 하물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일반 신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사야는 주의 종들을 호되게 비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되게 비판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호된 비판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그 사람은 뭐예요? 파수꾼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 아니에요. 지키는 자. 성을 지키는 자. 이거 지키는 자, 이스라엘 지키는 자예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다? 맹인들이다. 맹인들이다. 다 무지하다. 그래서 다 무지하다. 세 번역으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를 저 좋은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예, 지도자가 육신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호된 비판을 받은 겁니까? 예? 그것은
자신이 죽은 자요 산송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자기들의 지혜가 헛것이요. 자기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데 그것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것을 알질 못해요.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의 주의종들이 자신을 다 지혜로운 줄로 여겼다니까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만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는 사람들. 교만, 위선이 가득 찼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방법은 오직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지 않은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해버려요.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본인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만듭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